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목회 시작을 1983년 시작했는데 3월 첫 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경기도 용인군 오여면 초월이라고 하는 곳인데 10월입니다. 어느 가정집에서 작년 한 4-5명, 어린이 2명, 7명 정도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마을에서 드렸는데 강대상 없으니까 조그마한 밥상 갖다 놓고 거기서 성경 찬송가 놓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예배 겸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6년 지난 후에 탐방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건데 꼭 36년을 사역했습니다. 은퇴하는 기분이 어떤가 물어본다면은 시원하고 섭섭합니다. 왜 그런가? 주일 설교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 고민이 뭔가 다음 주일 뭘 가르칠까 하는 거예요. 그건 36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떨어져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괴롭죠. 근데 그 고생 안 하니까 시원하고 또 그만두니까 또 서운한 겁니다. 마치 알른이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지니까 안 아프죠. 그런데 이따가 나가니까 더 허전한 것입니다. 그런 기분인 겁니다. 근데 목회는 인간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몇 군데 빼려다가 주님께 붙잡혔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숙지도 않은 가운데 마지막 예배 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왜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저는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또 뭘 꾸미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사임금 은퇴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그런 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시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디모데 같은 교역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 쓰시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의 직분이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뭔가? 교회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을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너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는 그것을 아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들으면 성인은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5절 16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복 자체이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복이 하늘로부터 나오며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종을 주고 싶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릇만 갖추면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하늘로부터 나오고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접한 자는 복을 영접한 자요 바로 복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복을 떠난 사람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믿어도 복을 받습니다. 복은 위에서 옵니다. 농가꾼들이 아무리 땅을 갈고 물을 주고 해도 하나님 하늘에서 비와 그 햇볕, 바람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은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왜 벌어서 하나님 은혜 줄 때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복은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 이 보면은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유일한 주권자다. 이 말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전능자가 둘이면 곤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홀로 천상천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통치자들이 많습니다. 왕도 많고 주도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왕과 주를 주장하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되 만왕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만주를 주인을 통해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누가 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북한 김정은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해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우리 모르지만은 다음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울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하나님이 세웁니다. 시장도 하나님이 세웁니다. 군수, 시골, 면장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모든 직분도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되 직접 음성으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주권자,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 세웠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통해서 복된 방향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죄 없거나 보안가고 강박한 통치자를 세워서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범죄하고 남도 할 줄 모르고 욕심과 이기주의로 나가면은 인간의 심령 영혼이 그러니까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선택을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눈앞의 것만 볼 줄 알지 멀리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어른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죄를 두려워하고 남을 도울 줄 알고 이타주의로 나가면은 지도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잘 다스리게 하니까 나라가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두려워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평안 줄 때 나라가 하나가 되고 사회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하면은 재물 많이 가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건강한 것, 좋은 직장 가지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바로 누리는 것, 바로 사용하는 것, 바르게 지킬 줄 아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래야 인도를 잘하고 통치를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 없이 지위만 높으면 늘 불안합니다. 실수만 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수록 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고 돈만 많이 가지면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복이 없으니까 돈을 낭비하게 되고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없이 건강하면 건강을 잘못된 곳에 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누려야 평안한 것입니다. 성도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 시간 없다고들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한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고 여유를 가진다고 해도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바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복되신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살 때 비로소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복을 받을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도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은 떠나기 마련입니다.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영원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종한 분이십니다.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죽지 않은 하나님께 의존하여서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즉시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떠났다. 하나님에서 떠난 것입니다. 생명을 놓으면 죽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 16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말씀입니다. 빛은 깨끗하고 성결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하면 죽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싶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이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데 그럼 태양을 얼마나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빛도 오래 쳐다보지 못합니다. 눈 상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신령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리는 귀로만 듣습니다. 냄새는 코로만 맡습니다. 맛은 혀로만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령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영이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살아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을 때 비로소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크게 돌을 깨우친 듯이 인생 무상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인생 무상하죠. 맞습니다. 또 하나님 모르니까 천상천의 유아 독존이라고 말들 합니다. 교만한 소리입니다. 하나님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가 천상천의 유아 독존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사는 목적도 목표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낱 나그네 불갈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무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하나님 영이 그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 용서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니까 예수가 구세주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것이고 영이 살았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미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눈으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때에는 함께 계시고 집에 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공부할 때도 같이 계시고 직장에 있을 때도 주님이 같이 하시고 시행할 때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아이를 기를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외식이 사라집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전의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모든 성도가 저 앞에서만 행동한다면 그 가정, 그 사회, 그 나라, 살만한 나라가 되는 것이 살만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어떤 뜻이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런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히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치 보며 기도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며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겸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장애답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구걸하는 것, 그런 자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겸손과 비굴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렵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신세 한탄 말고 당당하게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자기를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은 그 교회 인도자 가운데 이 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남자보다 담대해요. 대단한 여자들 많이 봤습니다. 오래전에 목동강에 갔을 때 그 김순자라고 하는 그 지도자인데 전도사입니다. 이 사람이 키가 아주 작은데 디자인 공부를 해가지고 옷장 사는데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변화가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해야 되겠다고 여기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대단합니다. 한 번은 주일날 그 예배 드리는데 그 종교국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 요즘 말하면 경찰, 공안국 사람들, 그 중국에서는 공안국 하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차시설을 몰고 와가지고 둘러싸기로는 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안국 지도자가 그 교회 마당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지요. 다 벌벌 뜨는데 김춘자 전도사라 특보고는 그랬답니다. 나 중국에 살면서 중국법 지킨다. 여기는 하나님께 하나님 땅이다. 담배 못 피운다. 끄라 그랬어요. 아, 그런 배짱 가지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리 처음 들었어요. 그냥 정신이 멍한 것입니다. 아, 키 작아만 여자가 담배 까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집이라는데 꼬고 나갔답니다. 나가면 다 나오라 하고 갔답니다. 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좀 당당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왜 키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이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이상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뜻하십시오. 공정하십시오. 죄를 이기십시오. 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행해야 할 것 네 가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제가 이 네 가지를 부탁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첫째는 피하라고 말합니다. 뭘 피하는가? 11절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은 두 가지인데 부하려 하는 생각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생각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하려는 생각, 이것은 돈뿐만 아니고 어떤 물질이나 학식이나 지식에 부하려는 자 또는 명예 또는 지위, 근수에 부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경우는 다르지만은 부하려는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하려는 생각을 가지면 결국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해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나가면 사람이 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과 시간, 힘, 이 물질을 무리하게 사용하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욕심인에 실패하고 가족 괴롭히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차를 어둡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사고가 전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 사랑, 욕심이 불행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한때 그 유명한 한부그룹 그 정태수라는 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점을 치니까
쇳가루 만지면은 성공한다 하는 말 듣고는 무리하게 철왕사업에 손을 댔다가 감옥 갔어요. 욕심내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부해지는 욕망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 뜻에 맞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돈 버느라고 교회 못 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망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돈 사랑하면은 미국 같아서 돈에 끌려가다가 바른 진리의 길을 떠나 그러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돈 좋아하면은 순수한 첫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불의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자기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만큼 돈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 욕심이 들어가지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에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승리하려면은 보려는 생각과 그리고 돈을 사는 마음을 피해야 이 경건한 생활,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부어려는 생각과 돈 사는 마음을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11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두 번째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제3을 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를 따르는 것은 뭔가 진리대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세세가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는 생활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 믿음은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가면은 시키는 게 많다. 하지 말라는 게 많다. 내라는 것이 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순종도 사랑이 나오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지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예수 피로 한 형제된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밖으로 나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랑이 없는데 교회에서 사랑을 내보내지 않으면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사랑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 생활에서 깨달은 게 뭔가? 성도들이 마음이 좁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도 마음들이 좁아요.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마음이 적습니다. 마음이 적어요. 안 믿는 사람들 술 먹으면 다 화해하는데 화해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많이 봤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화해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좁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사회 변화 못 시킵니다. 자기는 못 죽이는데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겠습니까?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주님처럼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자꾸 넓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훨씬 좋아집니다. 가정이 좋아지고 사회가 교회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넓혀보십시오. 변화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양보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큰 것 바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 주장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진리에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진리를 붙드는 것이 곧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든든하고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놀라운 일이 뭔가,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말씀을 배웠는데도 실제로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씀 다 어디 갔습니까? 말씀을 배웠으면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나야 당연한 건데 생각이 안 난다는, 변화를 못 준다는 것입니다. 읽고 기도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창고에 쌓아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큰 농사를 지어서 큰 창고에 쌀을 잔뜩이 쌓았어도 그걸 가지고 밥 해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 나는 배고픕니다. 이처럼 말씀 배웠으면 기억이 나야 써먹는 것이고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고 영향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배웠는데도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 나와야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헛된 것입니다. 이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사회 영향을 못 주는 것인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도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통곡할 만한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성경에 분노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 왜 큰 죄인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천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박합니다. 원망을 잘합니다.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그 강박한 사람들을 40년간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한 번 머리와 물가에서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참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바위를 가리켜 물을 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이제 백성들이 미운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너를 향해서 물을 내랴? 자기들 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리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쾅쾅 하고 분이 나니까 바위를 쳤습니다.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애 많이 먹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못 들어가도 모세가 들어야 마땅한데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분내고 화냈다고 못 들어갔습니다. 분이 나니까 행동이 막 나온 것입니다. 또 자기 통해서 이직이 나타나니까 자기는 좀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내고 화냈는데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성도는 분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분이 나도 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온유는 모든 걸 이기고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 마음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가 마음이 온유해야 사람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런 성품은 하나님이 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이것을 닮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려면 말씀 배웠으면 그걸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이런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처음은 피하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따르라고 말씀하고 세 번째는 싸우라고 말합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건 신앙 파수를 위한 싸움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바 진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신앙 지키려면 여러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도전이 옵니다. 이것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기로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건 사랑으로 이기는 싸움이고 진리로 이기는 싸움이고 인내로 이기는 싸움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빼앗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사실은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요 생명을 건지기 위한 싸움입니다. 성도는
선한 사람이 있어야 당연한데 이게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했는데 영생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우리 영혼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성도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 온전해지는 것, 그럴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영생을 처하는 일인 겁니다.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만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신자들은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미 죽으면 천당 가는데 땅에 있을 때 믿음이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여러분 자라났습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라났습니까? 얼마나 온전해졌습니까? 사실 목사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자의 목표입니다. 예수를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본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고 온전해지려면 진리가 떠나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고 진리를 순종할 때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졌습니다.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똑같은 약함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실 때 총독 빌라도 앞에 섭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는데 사실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는 건 압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에게 선하고 옳은 일을 만난 것 다 듣고 합니다. 또 예수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제사장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고소한 것 다 압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소위 신문하는데 물어보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데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큰 능력을 행하고 인기도 상당히 얻은 사람인데 왜 침묵하는지, 왜 말없이 죽으려고 하는지, 왜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그대로 죽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할 일들 다 내세웠을 것입니다. 나 좋은 일 많이 했다. 잘못도 할 텐데 빌라도는 주님께 신문하지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눈앞에 죽음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저 볼의 아침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빌라도 앞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없이 죽으십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비양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지만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해지려면은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면은 고난이 오게 마련인데 그래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처럼 순종을 배워 온전해져야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예수 닮는 것, 두 번째는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 세 번째는 땅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를 닮는 게 첫째입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징벌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시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피하는 생활이고 따르는 생활이고 믿으며 사는 싸움을 싸우는 생활이고 영생을 취하는 생활인 겁니다. 신앙은 지키려는 자리에 머물기만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며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해야 됩니다. 즉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도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들이 그렇게 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는 걸 알면서도 또 구할 때 능력 주시는 분인 줄 알면서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도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나약합니다.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누굽니까? 명색이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약한 것입니까? 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어미 호랑이와 함께 풀밭에서 재롱 떨며 누워있는데 장난치고 있는데 새끼 호랑이가 어미 호랑이에게 물었답니다. 나 호랑이 맞아? 달리기도 못하고 토끼도 한 마리 못 잡고 사냥도 못하는데 내가 호랑이 맞아?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미 호랑이 하는 말이 그럼 내가 나서는 내 아들이지 너 호랑이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또 무섭니다. 좀 있다가 강아지만도 못하는데 나 호랑이 맞아?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 호랑이 맞아? 자꾸 물어보니까 어미 호랑이가 화가 났죠. 꽥하고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야, 그랬다면 그런 줄 알아. 그랬답니다. 맞는 말이죠. 졸제 호랑이 새끼가 강아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새끼 호랑이도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아지하고 다른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은 엄연히 백소의 왕 다른 짐승들을 호령하는 호랑이가 될 겁니다.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 해가지고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기죽고 사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약한 것입니까? 차라리 그럴 바야 아버지 부르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름이 묵신하니까요. 그리고 내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불렀다면 아들답게 사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흠없고 결점이 없도록 돈과 그리고 보려는 욕심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 선한 삶을 싸우며 그리고 영생을 최고의 최선을 다할 때 기약이 되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인간 역사는 딱 한 점을 향해 나갑니다. 어디입니까? 주님 재림입니다. 역사 끝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왜 신반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데 왜 신반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주의십니다. 기회 줄 때 믿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복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어둠이 길어질수록 깊어질수록 세계적인 불안, 여러 가지 혼란과 기근, 기가 지진, 변동이 올 때 아침이 가까운 줄 아십시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잠시 후면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며 자기 구원을 이루나가며 영생을 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연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부활에 하는 마음, 돈 사랑을 피하라고 말씀했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했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잠시 후에는 오실 리가 오실 것인데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지용서 받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 두드릴 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 드려 온전해질 때 주님 재림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언제 와도 저 앞에 설 수 있는 걸 저희가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도록 항상 진리와 영감으로 이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좀 더 부흥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수는 적어도 능력 있는 성도, 믿음이 깨끗한 성도가 많아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